민수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명의 원을 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제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볼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 모세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을 맡기셨는데 그건 바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지막 명령은 모세에게는 아주 잔인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쳐라 이 말은 처갓집을 다 진멸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미디안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또한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라고까지 하셨을까요? 미디안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이 좀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점쟁이 무당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 건드리지 마. 얘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고용이 되었지만 사실은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발람까지 죽였을까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어떤 계획을 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저주가 통하지 않자 유혹의 방법, 미인계를 쓴 겁니다.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성적으로 유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1000명씩 총 12,000명을 뽑아 미디안을 치는 전쟁에 보내셨습니다. 이 12,000명의 군사는 대승을 거두었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어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승리를 축하해주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14절 말씀에 보니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여 왔는데 그 전리품 중에는 미디안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 말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12,000명의 군사를 보내 전쟁하고 미디안을 쳐서 멸절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12,000명의 군인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승리보다 성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단 하루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1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이라는 한 나라를 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승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승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전략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느냐, 거기에 우리의 승리는 달려 있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도록 성결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수많은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도 아니고 애굽 왕 바로와의 싸움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패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시켜서 범죄하도록 만든 미디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내가 나가 싸우겠다,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성결을 깨뜨리는 이 죄,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이 죄, 하나님의 원수인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또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고 또 죄를 생각하고 그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갈 위험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죄에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패하여 쩔쩔매는 것 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든 미디안을 내 원수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을 멸절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성결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이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